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근거해서 기록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늘에서의 전쟁이 있고 또 땅에서의 전쟁이 있게 되어 결국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영적 전쟁 상황 속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13장에 이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땅에서 짐승이 나와서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우상을 섬기게 하고 표를 받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데 이 짐승들의 활약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두 가지 핵심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1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 전쟁의 선상에서 지는 자들 그리고 또 이기는 자들이 있을 터인데 이기는 자들의 그 영광이 어떠한가 하는 내용이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자들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찬송 이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14장 14절부터 그리고 20절까지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와 그리고 이제 불신자의 그런 어떤 상태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자 이런 자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며 15장 16장 이 내용은 바로 이제 인나대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 중에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바로 그 직전 내용이 오늘 본문에 위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 현장에서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대접이 쏟아지기 바로 직전 대접이 부어지는 그런 재앙이 이제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 그 상황 속에서 하늘에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이제 새 천사의 내용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14장 우리가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제는 심판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 천사의 그런 어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심판의 때가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첫 번째 천사가 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 바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것은 바로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최종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이제 전하는 그 메시지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 바벨론은 세상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 봐라 최종적인 상태가 뭐냐 무너졌다. 이 세상의 심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정확한 심판 선언을 두 번째 천사가 진행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천사가 셋째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14장 9절 이하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여기는 이제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 왜냐하면 지옥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믿음은 가지고 있으나 환경과 타협하는 그런 믿음, 아주 초보적인 그런 어떤 믿음이 이제 잘못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행여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이런 표를 받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그 결과가 지옥의 고통인데, 그 지옥의 고통을 세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유황과 불이 아주 임해서 그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것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이에요. 세 번째는 조금도 쉼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세상 심판이 선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지옥의 고통을 정확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14장 1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마지막 성도들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그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핵심이 뭐냐?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인내, 이 내용을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에 필요한 덕목을 인내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13절의 메시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이제 새 천사의 메시지 이어서 또 들리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디에서 들렸습니까? 하늘에서 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출처는 선명하게 하늘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들렸다는 그 의미를 어떤 내용이냐?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그런 의미로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들린 음성을 그 뒤에 보면은 성령님이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 자, 이 내용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록하라. 그렇습니다.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상에서 나타나는 이 기록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무려 12번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전에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들려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이 기록하라 라고 들려왔다면 여기서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면은 자, 지금부터 똑바로 들어. 그것 중요하니까 기록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행하는 내용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기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반복하는, 그래서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로서 기록하라 하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들려줬던 그 메시지의 그 상황과 전혀 다른 새로운 상황으로 전환이 됐을 때 우리는 또 기록하라라는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조할 때도 그리고 전환할 때도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기록하라, 이런 메시지가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가지고 신적 그러한 권위에 기록하라 하는 강조의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록함으로 강조하고 있다면,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요.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이렇게 세 번째 내용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기록하라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록하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주 안에서 죽는다, 그것이 복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리 우리가 앞부분 살펴봤습니다. 14장 6절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면서 이제 불신자에게 심판이 갖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 8절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째 9절 내용을 보니까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그런 상태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가? 10절 하반절 내용 보니까 불과 유황의 고난이 있다. 그 다음에 11절 상반절에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11절 하반절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 이제 말씀을 붙든 인생,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울러 예수님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12절 내용을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종말론적 신앙 자세, 인내, 끝까지 참는 거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핍박이 옵니다. 죽임 당할 환경이 옵니다.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인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왜 그럴까? 14장 1절부터 자세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마침내 승리자가 부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 보좌에서 뭐 하는 겁니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14만 4천 인 가운데 포함되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인내하다가 또 조금 더 진행이 되어지면은 죽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죽게 되어지면은 모두 다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하라,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뭐한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고자 할 때 내용을 보면은 지금 1장 우리가 10절 이하 사도 요한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반모라는 그런 환경이 놓여지잖아요. 그리고 핍박이 다가오잖아요. 손해가 나잖아요. 죽임의 환경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죽는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뭐 하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죽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게 되어지면은 매우 슬퍼합니다. 그래서 곡하는 것이 매우
이제 처량하는 내용이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예전에는 굉장한 그런 상여 나갈 때의 그런 애곡 소리들이 쟁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납골당이나 그런 여러 가지 장례식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울음소리가 참 구슬퍼요. 왜 그러냐면 죽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큼은 죽는 자가 뭘 불러요? 찬송을 부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또 다른 소망의 시작이기 때문에 바로 죽는 자들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지금 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죽음의 정의는 대부분 사람은 죽음은 끝이지 소멸을 의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죽음은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죽게 되어지면은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우리는 영적 죽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 물리적인 죽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오라 하실 그때까지 사는 그 일생을 살다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어떤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은 바로 육체적인 죽음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제는 재림주로 오실 그때에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백보자 심판 이후에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영벌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의 그런 어떤 고통이 있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은 뭡니까? 일시적으로 육신은 이제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영원한 죽음 바로 사망에서 노임받고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 주님께서는 자 지금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기록했지만 이것 기록해 중요해 강조하고 있는 이런 내용은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주 안에서 죽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종말론적 복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요한계시록 1장 3절 내용을 보니까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해서 말씀의 복이고 두 번째 복은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죽는다. 그러면은 죽는다는 것을 왜 복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은 이제 죽음 그 자체 이 내용에 바로 현재 주어지는 죽음과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죽음의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이렇게 해본다면 자 저와 여러분은요 죽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자 죽었다 하는 이 내용은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이런 어떤 죽음도 순교자적 그런 어떤 내용도 죽음이에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이미 순교자적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 보려고 하면은
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모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요, 동시에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죽이는 그런 어떤 삶, 이 내용을 1차적인 내용으로 주 안에서 죽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교리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에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만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을 그때에 우리도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은, 이것은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이제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죽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그 후에 930년을 더 살잖아요. 그 얘기는 영원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 이 내용은 살아도 죽은 거고 죽어도 죽은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아담의 씨, 바로 남자의 씨로 온 모든 사람들은 죄의 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영혼으로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싹슨 사망,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대속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대속제물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이 내용을 로마서 6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악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장사 지낸 법으로 되는 것으로 확증된 상까지. 근데 우리 주님이 죄로 인하여서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뭐 죄가 있어서 죽으신 건 아니잖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됐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나시는 이 내용을 우리는 부활 그래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서 6장 이제 3절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나실 때 예수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이것을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라 하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나 로마서 6장
2절로 5절 이 말씀이라 사실은 같은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주님과 함께 뭐 했어요? 죽은 자예요. 네. 옛사람이 뭐예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를 완전히 옮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살아도 그 사는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제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목숨이 끊어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는 주 안에서 죽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는 그런 관문을 통과하기 때문에 죽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이에요. 빌립보서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예, 빌립보서 1장 20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사는 것도 예수님만 존귀하면 되는 거고,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존귀하게 하면 된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는 하고 21절 설명하고 있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하다? 유익하다. 사도 바울의 지금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이제 12장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그곳에는 죽음이 없고 그곳에는 어둠이 있고 그곳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는 그곳을 친히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서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이 삶 자체가 어떻게 돼요? 거의 무의미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는 어디를 가고 싶다? 천국을 가고 싶다.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환경도 놓여 있지만 주변에 둘러봤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나중에 주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또 지옥의 실상을 정확하게 안 사도 바울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두 사이에 끼인 거죠. 하나는 천국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가, 또 하나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그러니 내가 살아야 되는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 둘 사이에 놓여져 있어요. 끼어져 있어요. 그러나 내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갔으면 좋겠으나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미 죽음을 초월한,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원토록 죽지 않는 그런 확실한 복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사도 요한의 고백하는 내용처럼 주 안에 죽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런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확실한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생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이제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죽음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보다도 연약해서 믿음이 아주 약해서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힌 그런 어떤 모습보다도 이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그 복음을 알게 되면 주 안에 죽는 그것도 복이 있음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지금 두 번째 주어지는 13절에 나타나는 주 안에서 복이 있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는 이미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이제부터는 사나 죽으나 바로 영생을 가진 몸으로서 이제 순교자는 아니지만 순교의 뭐예요? 길을 아직 순교적 상황이 없으니까 쭉 가고 있는 거지만 실제 주님이 봤을 때는 순교자의 길을 갖는 자나 주 안에서 죽는 것으로는 동일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그러하다 나이라는 내용은 다른 의미로 아멘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성령께서 처음으로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지금 이곳 한 부분, 이곳이 처음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 그 내용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그 말씀에 응답하기를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은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눠서 아멘에는 약 7가지의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는 원합니다.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진리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종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신합니다. 보증합니다. 이런 7가지 내용이 아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아멘 이런 내용은 이게 좀 뭐예요? 확실하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실이고 시작이요 끝이요 확신이요 보증이다. 이 모든 내용들이 함께 녹아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왜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주 안에서 죽게 되면 두 번째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뭐 한다? 쉬리니. 자, 여기서 쉰다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쉬다 뜬 뜻도 있지만 안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제는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고는 그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것도 신적 수동태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처럼 쉬리니 이 내용도 신적 수동태예요.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안식을 주시는 그런 어떤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쉰다 하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시편 90편 이 내용은 모세의 시편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면은 인생은 70이요, 인생의 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인생의 모든 내용이 과정이 슬픔과 수고요. 이것도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바로 앞에 나가고는 내가 험악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는 수고와 슬픔 이 내용을 떠날 수가 없어요. 자, 이 내용은 왜 수고와 그리고 이런 슬픔뿐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을까? 이 내용은 그 근원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찾아왔죠. 그래서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죄를 짓는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므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제 하나님을 핑계대고 또 이제 하와를 핑계댑니다. 그리고 하와 역시 마찬가지로 뱀을 핑계대고 그리고 하나님을 핑계대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저주하시는 그런 장면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남자에게는 뭡니까? 수고와 땀을 흘리는 고통, 이 내용을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따른 이제 결과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들은 늘 삶의 현장에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수고와 슬픔이다. 이 내용은 어떤 누구에게도 다 이렇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고와 슬픔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잠깐 마태복음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내용은 안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안식을 주는 자요, 그분 자체가 안식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안식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수고와 짐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수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짐입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것은 죄에 따른 대가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죄를 지은 그 죄의 대가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한 이런 환경, 이 모든 내용을 우리는 수고 이렇게 표현해요. 두 번째 짐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기는 너무 힘든 짐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죽이는 그런 일들이 아직은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국가나 북한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에 의해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큰 짐의 문제, 이 내용은 권력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모든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을 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수고와 짐 문제를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9절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는다? 쉼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게 되어지면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농사 짓는 방법은 우리나라처럼 소 한 마리로 하는 게 아니라 결의소 그래요. 두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해요. 그리고 혼자 하기는 너무 버거워요. 그런데 이 수고 문제, 짐 문제를 주님께 가져다 주면 자, 네 짐 나한테 다 줘. 그리고 네 짐은 하나도 없지, 내가 짊어졌으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가면 너 혼자 할 수 없지, 내가 같이 소 두 마리가 힘을 합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처럼 네 혼자 진 짐 내가 함께 쳐줄게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주님 앞에 나가서 쉼을 얻는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나 혼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문제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요. 함께 져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쉼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수고와 땀의 문제, 그리고 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주 안에서 죽게 되어지면 바로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수고도 없고 이제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통하는 애곡하는 일도 없고 그곳에는 죽음이 없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바로 평안한 안식, 쉼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하라.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 기록하라. 두 번째, 수고하. 이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쉼의 역사, 안식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더 이상 대적으로부터, 더 이상 죄의 값으로부터 수고하는 일, 눈물 흘리는 일, 고통받는 일, 죽음을 당하는 일,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그치고 영원한 참평안과 안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이 있다. 선언한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들의 행한 일이 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행한 일이 뭔가?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행한다 하는 내용은 무엇과 연결을 돼야 되냐면 앞에 있는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걸었던 그런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일, 이런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함이지 예수님 없는 행함,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고 손해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믿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다가 주 안에서 죽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쉼을 온전히 얻는 내용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지키는 그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들을 기억하신다,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6장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이에요. 히브리서 6장 9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시다. 그래서 1번,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는 사랑으로,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은 그 동기가 뭐냐? 그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한 사랑, 그걸로 인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 이제도 섬기는 그 내용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내용은 우리가 일명 부활장이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별칭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자, 15장 31절, 자, 이렇게 표현해요. 하반절 보니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뭐한다?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래서 실제 살았으나 순교자의 길을 걷는 그런 사도 바울, 이 내용은 이제는 죽음은 그 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확신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5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은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의 호련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체로 죽은 자도 부활되고 산 자도 변화돼서 부활되어진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55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앞에서 두려워합니까? 사망을 조롱하는 수준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5장 전체 부활절의 마지막 결론 내용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1번 견고하며, 이 내용은 흔들리지 않는, 좀 이해를 돕겠다면 콘크리트처럼 견고한, 두 번째 흔들리지 말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1번, 2번, 3번 견고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속에서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한다? 헛되지 않는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 수고를 잊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 내용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종말,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이 내용이 큰 두 가지의 기둥이 되어서 바로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삶, 그런 필요한 자세는 바로 인내다. 그러나 인내하는 가운데 이제 주 안에서 죽는 그 자가 복인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에 쉼이, 안식이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일에 우리 주님이 잊지 않고 이 내용이 헛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척 중요해서 기록하라. 그리고 세 가지의 핵심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도 바울이 사망을 향해서 조롱하듯이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지금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체로 변화될 그런 어떤 자고, 그리고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죽는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고,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힘쓰고 애쓴 모든 수고와 노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복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 복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확실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복 받은 자로 이런 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안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이 모든 내용의 분복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가지 종말론적 복, 첫 번째 이어 두 번째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음이 왜 그런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한 영생의 그런 어떤 생명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자 할 때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종말론적 그런 축복의 소유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존귀하게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